어떤 분이 좋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매일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함께 진리를 추구하자. 거기서 너와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거기서 진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인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진리로 치잖아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인생 살아가자. 그러니까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멋있게 살자. 가치 없게 살지 말고 가치 있게 살자. 보람 없게 살지 말고 보람 있게 살자. 그러면 너와 내가 언젠가는 그 진리 안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면서 같이 커온 거예요. 근데 20대 초반인데 친구와 함께 같이 콘도로 놀러 갔어요.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예요. 콘도 밑에는 절벽이 있고 절벽 밑에 수영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바다가 있어요. 그런 콘도래요. 근데 어느 날 밤인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구급차가 오더래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빠져서 죽은 거예요. 낙심천만이죠. 가슴 아프고 그 가슴 아픈 것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들더래요. 그런 나머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맨 밑단에 가서 보게 되면 희망봉이 있어요. 희망봉. 오른쪽으로는 대서양, 왼쪽으로는 인도양이에요. 그 접경, 딱 대양의 접경을 가로지르는 게 바로 희망봉인데 굉장히 높이가 있죠. 그래서 그 끝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멀리 바다가 보이고 밑에 사람들이 까마득해 바둑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자신이 스스로 절벽 쪽으로 다가가 보았대요. 거기에 쓰여 있는 책 그대로 하면은 한 5피트, 그러니까 1피트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한 1.5m, 그 다음에 1m, 50cm, 그리고 10cm. 나중에 이제 거기 절벽가에 앉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m쯤 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더래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갔대요. 그랬더니 더 심한 죽음의 공포가 오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절벽 가에 자신이 앉아보았어요. 앉아서 가만히 발을 밑으로 내리고 그렇게 동작을 취했는데 그때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한 게 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죽을 생각 접었대요. 죽음 쪽으로 다가서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것에 집중하면 그 집중을 통하여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에 한번 집중해 봤어요. 죽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 봤어요. 근데 죽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의지 없이 그 상태로 빠져 들어가면 결국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나머지 그 죽음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집중이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되돌아왔답니다. 집중을 통한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데요. 신경 쓰는 것이 잡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잡다한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내 신경을 다 감싸 안거든요. 그 내 신경을 얽매여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에게 붙잡혀 버려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차라리 1대1이면 대응하기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잡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상사 신경 쓰고, 오늘 만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고, 교회일도 신경 쓰고, 가정일도 신경 쓰고,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신경 안 쓸 건 쓰지 말래요. 좋은 게 아니랍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신경 쓰자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인 거 빼놓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내가 신경을 아주 안 쓸 수는 없겠죠. 인식은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은 해둬요. 그렇지만 그것에 붙잡히는 삶은 살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경 써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죽음 쪽으로 신경 쓰고 때로는 생명 쪽으로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그 양쪽을 다 붙잡으시고 영혼과 영혼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다 붙잡으시고요. 우리 인생 끌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커다란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서히 내 주변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올 것들만 오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심에서 가닥을 쳐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게 해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는 사람의 삶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단순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멋진 삶이에요. 그냥 마냥 처음부터 단순하게만 살아온 것도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살다가 가닥을 쳐내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내가 신경 쓸 것 중심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 떠날 때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았을 겁니다. 고향 땅에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있었겠고요. 인간적인 관계성을 깊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가는 근거지예요, 거기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으로 다가왔고 그 최우선적인 것을 중심에 두고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희망봉에서 그 절벽 맨 가에 앉아서 밑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과 같은 운명일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삶을 몰라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명백히 매 순간 매일 와 닿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처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비록 자기가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여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난 것은
결정적으로 만난 것은 한 번이에요. 베델에서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신 것.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흔들림 없이 길을 걸어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을 때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요. 야곱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남을 기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활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심이 통용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쩌면 야곱의 은혜예요. 야곱은 본인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머지 하나님께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교활함에도, 내가 남을 기만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요. 하란에 가서 느낀 것은 하란이 그 땅인 줄 알았어요. 하란이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가 모르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걸어간다는 것을 생각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 가지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냥 생각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 가지고, 이성 가지고, 자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여행 가는 분들, 여행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여행하겠습니까? 정해진 루트를 여행한다는 거야. 그냥 정해진 루트 돌아다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정해지지 않은 길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겨요. 순간순간 은혜를 느껴요. 그게 은혜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의 특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만에 가득 차서 나에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요,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소소한 것이란 것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사소한 것, 신경 쓸 때 그 소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소소한 것 속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지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내 편에서 하나님만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전제하에서 은혜는 내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주시거든요. 근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느끼는 사람은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고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멋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라고 지시하신 땅, 네가 가서 머물 땅,
네 후손들이 거기서 수없이 태어날 땅,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갔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 줄 알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쓸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나라 몰랐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 몰랐어요.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는가요? 왕이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스울로 돌아갔다. 이 표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다. 이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계시가 한계가 있어서, 계시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미처 못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쓸 때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씁니까?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본향, 즉 하나님 나라 생각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내 육신 가지고 사는데, 내 영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영, 단순하게 내 영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오늘날에도 두 개의 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때 그때 누가 개입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서 살아가요. 우리는 이 두 개의 때가 겹치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절묘한 역사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 그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실제 그렇게 살았고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속사와 세속사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다는 걸 이거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을 하나로 겹쳐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임하는 걸 느껴요. 노아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노아란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노아가 그때그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인생길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때와 이 세상의 때를 아울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 거기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요. 이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건 옛날이건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계시죠.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도 막연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이렇게도 임하죠.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가 일자 무식이신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한글을 전혀 모르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하여서 글자를 깨우치게 되었다. 물론 맞아요, 그게. 근데 깨우치게 된 것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깨우치게 되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 글자를 깨우친다는 게. 더군다나 그때까지 그 할머니가 되시기까지 그때까지 세월 동안 전혀 글자를 모르다가 글자를 깨우치게 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주시면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해요. 점차로 넓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써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알게 되는 것.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글자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양쪽은 다 통하는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인식의 문제는 머리라고 한다면, 믿음의 문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는 언제나 통해요. 근데 이 두 개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선가 하게 되면요,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가슴을 치는 게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쓸모가 없더라고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친구들이 믿음만 있어요. 머리가 좋은데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공략하면요, 넘어져요. 기적을 일으켜요. 병자가 나아요. 그걸 봤어요. 혹 빠져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나올 수 있죠. 타종교에서도 병 낫는 역사는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실 때야 그 기적의 의미를 두고 표적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으니까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간사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종교에서도 저 종교에서도 병자가 일어서는 마당에 그 병 낫게 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가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질 못해요. 왜요? 상식이 있으면 헤어나와요. 근데 상식이 없으니까 헤어나질 못해요. 자기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믿음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것에 100% 매료돼버려요. 그러면 못 나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중요한가 상식이 중요한가? 물론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초신자 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상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상식 없으면요, 누가 와서 거짓 이리가 와서 공략하잖아요. 속절없이 무너져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신천지에 빠지고 이재록에 빠지고 정명석에 빠지고 엘리야 재단이라는 곳에 또 빠지고 수없이 봤어요.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리하게 따져보면 무엇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상식이 없거든요. 믿음만 있어요. 믿음의 열정만. 상식 없으면 그 믿음 강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강함이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난 뒤에는 상식 있는 믿음이 잘 형성된 다음에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상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주변의 초신자들 우리가 잘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키워가야 돼요. 그거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문서적 읽으셔야 돼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철학, 보편적인 어떤 진리, 그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인문학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거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세울 때 이단이 범접할 수 없어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질 않아요. 왜요? 그거 가만히 보면 상식적으로 틀렸는데요. 그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번역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갈대아 우르를 가리켜요. 즉 번역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고향,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왜냐하면 뒤에 번역이 또 나오거든요. 이 번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왜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가나안 땅이 사실은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북쪽으로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이스라엘의 3분의 2 정도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도 있거든요. 기껏 광야에서 가다가 보는 것은 시띠나무 한 그루씩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메마른 땅만 바라보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아까 우리 생각했듯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받아들인다 해도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내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하게 되면 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하루하루 개간해 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관계에서 물을 끌어오고 그리고 옥토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 위에 꽃피워가는 수순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 생각하는 것은 어떨 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기 좋았던 땅 생각하면 그곳을 생각해요. 갈대아우르가 어떤 땅이었냐 하면요, 수메르 문명이라는 아주 인류사에 엄청난 문명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대부분 문명이 일어났던 곳 가보십시오. 비옥한 땅이 있고요, 반드시 강이 있어요. 그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면 되돌아갈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뜻을 정하죠. 주님께서 주신 땅, 여기서 제가 살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잡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을 굳게 믿어요. 그
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나머지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거고요. 자, 거기 16절 보십시오.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지금 표현이에요.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쓰는데, 그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피력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계속해서 더 넓게 의미를 담아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요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용어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도 진부해져요. 그런데 조금 다른 용어로, 조금 컬러를 바꾸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가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용어로 기도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씩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기특해 하시는 것이죠. 멋진 것이고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입는 옷, 어떤 분들은 옷이 지겨워서 옷을 바꾸잖아요. 여자분들이 화장품 바르던 것 더 좋은 걸로 조금씩 바꿔가잖아요. 왜요? 새로운 것 찾아서요. 하나님 믿을 때는, 신앙은 더 새로운 것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고요, 복 받은 사람이죠. 자, 거기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바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바쳐요. 여기서 우리 생각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하라고 하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인신을 제사했다면 기독교하고 이단 종교하고 무엇이 다를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되돌려 주시는 것,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바친다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 다시 살려주실 거야 생각하시고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쉬워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멸시와 조소와 천대는 받으시지만, 고통은 있었겠지만,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위해서 온몸 던지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없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형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 바치지 말라고 대신 저 양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가 이 부분까지 나가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참 유익합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을 수 있냐면요, 조건부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부활시켜 주시니까 나 십자가 질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 다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 바쳤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 조건부거든요. 우리가 조건부 신앙을 갖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조건부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헌금 바쳤으면 그만큼 내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그렇게 분명히요. 그렇지만 바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각해야 좋은가?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신앙인들 주님은 정말 기특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고요, 그런 신앙 가지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신앙 가지신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기도하시죠.